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육체적으로 또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육체적인 병에 걸려있지 않다면 그런 판단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을 육체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것은 스스로 짐승이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짐승 그 이상의 존재로 생각한다면 애니아와 다비다의 얘기가 우리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살아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 실제로 생명의 활동이 정지된 죽은 존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에 중앙일보를 보니까 남자 나이 50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솔깃해서 제가 기사를 읽어봤어요. 기사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신문 글씨가 잘 안 보일 때, 턱 밑에 나는 흰 수염을 볼 때,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서 나를 닮은 늙은이의 여벌구를 볼 때, 회식 자리에서 가장 상석에 앉을 때 가끔 소스라치게 놀란다. 그래, 내 나이도 50이지. 쉼없이 달려온 남자의 인생이다. 이렇게 기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50대 남자들에게 설문조사한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50줄로 들어선 남자로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인생이 될까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50대 남자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고 그것에 대한 답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온 내용이 그동안 일만 하느라고 못해본 취미 생활을 앞으로는 좀 해야겠다.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직장을 그만두고 원래의 소질과 소원에 따라서 전업한 사례도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남은 인생은 너무 일에 쫓겨서만 살지 않고 평상시에 가보지 못한 곳을 좀 여행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사는 삶이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도 있고, 그것의 백미는 세계 일주를 하면서 50대 이후의 삶을 좀 풍요롭게 하면 좋겠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50에 들어선 시점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들이 실려 있었는데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첫 손가락에 꼽은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과 관련된 것들을 첫 손가락에 꼽았어요. 가족에게 인생의 가장 큰 가치를 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런 것들이 연결되었습니다. 입신양명, 다른 말로 하면 출세죠. 이제 남은 인생 이름을 좀 날리면서 살아보고 싶다. 그 길로 가고 싶다. 세 번째, 세상에 공헌하기. 네 번째, 건강. 다섯 번째, 성생활. 계속해서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또 그 다음에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사람들과의 관계와 신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또 바르게 행동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키는 것이 이제 남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들 이런 것들이 꼽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얘기한 것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추구하면서 살면 죽어가는 삶이 살아있는 삶으로 변화되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10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큰 상이 제정되었습니다. 노벨상입니다. 지금까지도 노벨상만큼 유명하고 권위가 있는 상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상과 더불어서 그 상의 창설자인 노벨 또한 인간의 삶에 좋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노벨이 그런 큰 일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자기가 살아있지만 죽은 인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삶을 다시 기획하고 살게 되었고 그 결과가 노벨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원래 노벨은 화학자인 동시에 사업가였습니다. 건설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전부 투자해서 연구했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위험한 실험도 했고, 그런 가운데 여러 번 실패를 거쳐서 가산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에까지도 이르렀습니다. 그런 실패에 거듭되는 실패, 그런 자기 삶을 다 투자한 그런 노력 가운데에서 만들어낸 것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는 이 다이너마이트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이너마이트가 건설적인 일에만 쓰인 것이 아니고 곧 전쟁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됐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노벨의 마음은 상당히 어두웠지만 그래도 사업에만 몰두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죽음의 기사가 실린 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신문이 노벨의 형제인 루드비히 노벨이 죽은 것을 노벨상의 창시자인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줄 알고 일면 기사에 그 죽음을 보도를 했는데 어떻게 일면 기사의 그 제목이 뭐였냐 하면 더러운 상인 노벨이 죽었다. 그렇게 일면에다가 써붙인 거예요. 노벨은 자기를 사람을 죽이는 폭약으로 떼돈을 모은 더러운 상인으로 신문 일면에 보도한 기사를 보면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삶을 살았다는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 이후에 노벨은 자기의 전 재산을 사회로 환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노벨상인 것입니다. 그는 신문의 오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죽은 뒤에 평가된다는 것, 그것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그 평가가 현실의 삶만이 아니라 죽은 뒤에까지, 사후의 삶까지도 좌우한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폭탄으로 떼돈을 번 더러운 상인으로서는 지금 살아있어도 더 이상 산 것이 아니라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선은 지금의 삶이 아니라 죽은 뒤의 삶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로 환원하는 노벨상을 제정함으로써 살아있지만 죽은 삶을 살던 것에서 죽어도 살아있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50대 남성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남은 삶을 뜻깊게 사는 길,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펴봤죠. 취미생활, 여행, 세계 일주, 가족, 건강, 성생활, 입신양명,
관계와 신의, 오늘의 행복, 다 좋은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과연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원한 삶을 사는 최종적인 모습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만으로는 우리가 애니아나 다비다와 별 다름없는 삶, 죽음으로 끝나버릴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런 값에서 본다면 이미 우리가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거나 죽은 것과 진배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읽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열거한 그런 삶을 뜻깊게 한다고 꼽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꼽은 것들이 살아있는 듯한 삶, 죽어도 살아있는 삶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삶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 4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40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어떻게 해야 죽은 다비다가 다시 소생하듯이 죽어가는 우리의 삶,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영원한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첫째로는 베드로가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다 내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첫째로는 사람을 다 내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을 영원한 생명 있는 삶으로 만들고 싶다면 사람을 다 끊어야 됩니다. 잘됐다. 그러지 않아도 요즘 미워 죽겠는데 이제부터 아내도 자식도 끊겠다. 그렇게 단호한 결심을 남성들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사람을 다 내보낸다는 거기에서 드러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정말 고독하게 단독자로서 하나님과 대면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평가, 또 자신의 욕심에 따른 생각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자신의 감정에 따른 느낌 다 내려놓고 삶과 죽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하나님과 1대1로 고독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 단계가 없이는 우리는 진정한 생명과 실상은 죽어가지만 살아있는 듯이 보이는 그런 생명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노벨은 신문의 오보를 통해서 그런 자리를 경험했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잘못된 기사, 그것이 노벨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오해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았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매일 보복만 묵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불쌍한 인간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노벨도 굉장한 부자였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능력 있는 변호사를 사서 그 신문사를 고소해서 신문 일면에 노벨은 여전히 살아있다 한 일주일씩 광고하도록 그렇게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노벨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오보를 통해서 노벨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오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비로소 발견한 것입니다. 세상에 의지하고 또 세상에 믿었던 것들이 다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조용히 세상과 멀어져서 사랑하는 자식과 사랑하는 아내 혹은 사랑하는 남편, 그 어떤 사람들과도 다 멀어져서 하나님과만 고요히 대면한 적이 언제이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인들, 사람들 다 내보내고 시체만 있는 자리에 있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없이 살면 살아있지만 죽은 삶을 살게 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세상에 얽히고 설켜서 살고 있어요. 인터넷이 그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얽혀가지고 그 사람을 추적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때문에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니죠. 우리 개인만이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얼마나 인간의 일에 얽매여 있습니까? 얼마나 눈치 보고 있습니까? 여론이 뭐라 그러는지, 찬성하는 사람들의 댓글이 뭔지, 반대하는 사람들의 댓글이 뭔지 너무 매여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이 세상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다 내보내라. 거기에서 생명의 길이 나오지 않는다. 다 내보내라. 오늘날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침묵과 고독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죽음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시체만 놔둔 자리에서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4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한 생명을 살기를 원하느냐? 죽은 것과도 같은 그런 삶이 소송케 되어서 살아있는 듯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우선 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끊어낸 철저한 고독을 찾으라. 너무 자식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마음 쓰지 마세요. 너무 마련해둔 재산에 안심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에 마음 쓰고 또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 쓰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고독을 잃게 됩니다. 다 끊어내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 진정한 생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아니라면 진정으로 남을 수 있는,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40절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이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겸손의 무릎을 꿇어라. 조금 사업이 잘 된다고, 직장이 안정스럽다고, 자녀가 학교 잘 들어갔다고 우쭐대지 마라. 그걸로는
영원한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게 고독한 가운데 무릎 꿇은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죽어도 살아있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런 질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40절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 앞에 우리가 다시 순종으로 나갈 때 한국 교회들이, 한국 지도자들이 그 음성을 알아듣고 무릎 꿇고 순종함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에, 한국 교회들의, 우리의 조국의 다비다의 소생과 같은 그런 소성한 소생함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고독과 침묵, 여기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마지막 금요일에 우리가 침묵 기도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셨을 때 통성기도 익숙했습니까? 익숙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계속 부르짖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맛도 알게 되고 응답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얘기가 못지않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그런 양식이 잘 없어요. 성경에는 있는데 없어요. 성경에는 잠잠했던 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들의 그런 양식이 없는데 성경의 걸 회복한 게 침묵 기도예요. 아직은 미흡하지만, 아직은 좀 익숙치 않지만 우리가 정말 침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고독 속에 현현하신, 진정한 고독 속에서, 침묵 속에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이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되는 그런 삶이 되는 두 번째 음성은 3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길은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이는 진정한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에 영향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가벼운 병에 걸렸을 때는 하나님께서도 쉽게 고쳐주시고 우리가 중병에 걸리면 하나님께서도 고치기 힘들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벼운 병에 걸렸든지 사람이 포기하는 중병에 걸렸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면 어떤 병도 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설사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없이는 소송케 되는 역사가 없어요. 죽음의 세력이 조금만 위협해도 굴복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가 이르는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 말씀 들릴 때 믿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소송케 하는 역사는 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관건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는 음성을 듣고 그것을 전적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믿음의 도전을 가장
잘 받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신앙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믿음의 문제를 놓고 나름대로 많은 씨름도 하고 고민을 해요. 그 고민하고 씨름해서 답을 준비해. 내가 왜 안 믿는지 이런 거 답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정작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신앙인들이 잘 믿질 않아요. 그분이 남들 속에 계시다는 거 잘 믿질 않아요. 그분이 교회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리라는 거 믿는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복잡하고 혼탁한 세상을 종국에는 회복시키시리라. 이거를 신앙인들이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문, 지식은 쌓여가지만 정작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소성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병에 걸렸든지 마음의 병에 걸렸든지 감정의 병에 걸렸든지 육체적인 병에 걸렸든지 그리스도가 낫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에서 사로워짐이 있습니다. 그 믿음에서 나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삶과 죽음의 주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삶과 죽음을 멀찍이 초월하신 삶과 죽음이 범접할 수 없는 광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를 다 주관하시고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병을 낫게 해주느냐 병을 못 낫게 하느냐 이런 관점으로만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진정한 생명을 탐구하며 하나님의 소송케 하는 역사하심을 입으려면은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1번이 그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토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담고 있는 35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애니아가 중풍병에서 노인받음을 보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런가 하면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난주에 설교 드렸듯이 박해가 시작된 때예요. 스데반은 순교를 했고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옥에 갇혀서 핍박이 점점 거세져서 믿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안락하게 살던 집을 포기하고 떠나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애니야와 다비다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서슬이 시퍼런 그런 핍박이 몰려오는 데서도 그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더해짐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애니아에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예수님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고독하게 맞닥뜨려서 그 가운데서 믿음을 회복하고 일어나서 세상에 연연했던 것 다 정돈하는 역사가 애니아처럼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죽음에서도 건지신다는 믿음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을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한 2달 전에 히스기야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히스기야의 소원 기도가 어떻게 위력 있는 기도가 되었는가?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진정한 생명의 길이 무엇입니까?를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를 기도하는 거예요. 중병에 걸렸을 때 기도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중병에 걸려서 이렇게 살려면 차라리 죽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면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런데 저를 살려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살려주십시오. 제 소원은 제가 죽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고민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진정한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죽어도 사는 삶이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입니다. 그것을 놓고 고독하게 하나님과만 맞닥뜨려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살려주십시오. 그것을 이룰 수 있다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애니아와 다비다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들이, 소송케 하는 그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소송케 된 사람들을 기대하고 계세요. 고독 속에서 하나님만 맞닥뜨려서 진정한 겸손으로 무릎을 꿇고 영원한 생명을 구하며 오직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경험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기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면 죽는 것이 더 좋겠다고 기도할 줄 아는 성숙한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에 들어서 있다면 세상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오직 주님께 영광됨을 위함을 인정케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선언을 하며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것이며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